광야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그 잔잔한 사랑과 믿음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막혀버린 경험 뒤에 비로소 좁은 문의 그 참뜻을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좁은 문에 대해서 이제 넓은 문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수님은 구원과 멸망의 진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 서로 대조되는 낱말의 표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원의 표현과 멸망의 표현을 번갈아 말씀하셨는데요. 생명의 문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니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찾는 이가 적은 곳은 좁은 문이요 찾는 이가 많은 것은 넓은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요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입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못된 나무는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행치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기쁨이 충만해져서 은혜로 감사로 살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항상 노심초사 땅을 치며 통곡하며 마음을 불안해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습니다. 결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우주 총재이신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씩 살아가면서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며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즐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힘, 굉장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새해도 우리에게 함께 있을 것이고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어둠과 슬픔과 탄식을 걷어내는 것이며 성육신 인카네이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기뻐하는 존귀한 자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우리의 등 뒤에서 여전히 우리의 힘을 넣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거듭난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좁은 문으로 거뜬히 통과할 수 있단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단다. 어제는 이미 영원히 지나갔으니 근심과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던져버려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난 영혼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깨끗한 마음, 그 고운 가루 같은 순결한 마음은 누가 봐도 감동이요, 행복이요, 기쁨을 줍니다. 우리 안에 거친 모습, 망가진 모습, 깨어지고 이 흉측한 이 모습들이 아주 정결하고 정갈하고 맑고 고운 어린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우리는 내가 잘 사는 넓고 편한 길,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는 내가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럽더라도 좁은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 강야에 그 좁은 길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가 다시 오뜨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최고 우선으로 살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저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묶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영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헛 것이라는 것이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럴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고 봐라 이제 새 날이 왔다, 새 것이 되었다, 내일을 향해 내 뜻을 향해 달려가야 하지 않겠니? 오늘도 속삭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과 유황과 기름으로 변하지 않는 영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 아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전히 시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상처를 받고 우리 안에 시퍼렇게 멍이 들 수 있지요. 때로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피곤이 오고 낙담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당장 때려치고 싶고 힘든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지만 바닷물에 빠졌습니다. 뱀에게 물리기도 했습니다. 자기네가 가지고 간 것 다 물에 쓸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지만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또 그것에 자기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의 좁은 길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훈련이 된 자는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생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좁은 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그 가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누구나 지옥과 같은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터널을 지난 후에 끝내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42번이나 질문을 던질 때 욥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내 주여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고 믿었던 친구도 또 믿었던 아내도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정말 이해가 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고통의 날을 보내야 했지만 자기가 겪고 있는 그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믿을 때 광야에서 보물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더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숨겨진 보물은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의 몫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모든 소중한 것들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가져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본 자는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도대체 이 시대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10년만 더 늦게 태어났더라도 아니면 10년만 더 빨리 태어났더라도 이러한 고통은 겪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취업이 안 된다. 나는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한탄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 것입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일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말씀 따라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그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결국은 앞장서서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총을 입은 사람은 그 심령 안에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 안에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슴 벅찬 보물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큰 은총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로 세워진다면 그 마음속에 보물을 간직한 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만만의 자리에서 우쭐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천천히의 자리에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낭망하거나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의 강병길에서 우리를 발벗고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12문과 강병길로 나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기쁘게 맞이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이 주신 그 놀라운 비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복하겠나이다. 그 하늘에 주신 그 비밀에 그 생명줄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그 십자가를 주님이 넣어주신 그 힘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 하나님께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온라인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